70일의 예언의 연구 목적, 계시록 7장에 땅 내 모퉁이, 이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뭘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을 잡고 있는 기간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교회 시대. 왜 교회 시대인가를 요 70일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아, 그 바람을 잡고 있는 기간이 무슨 시대라는 거, 교회 시대라는 걸 알게 해준다 이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 가시는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인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세계 역사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 가시는가, 이 종말론적인 역사 도표를 우리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70일의 예언, 요것을 먼저 그 다니엘이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70일의 이 예언은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무너지거든요. 망해요. 그런데 요 다니엘이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이 바벨론도 70년이 지나면 무너져요. 어떤 나라에 무너지느냐?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져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딱 되었을 때, 70년이 딱 지났으니까 옛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회복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요 70일의 예언을 받은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요 70일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24절을 한번 이제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요 70일에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70일의 예언을 설명해도 요걸 놓치고 있어. 70일에를 해석할 때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그래서 요 내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70일에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기준으로 70일에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70일에로 정하였나니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걸 가만히 보면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는데 70일의 기간이 딱 지나면요, 허물이 마친대요. 죄가 끝난대요. 그럼 죄가 끝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죄악이 영속된다는 거 뭐예요? 영원히 속량된다, 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70일의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대언자들이 이상과 예언이 무슨 나라냐?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지극히 거룩한 자,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메시아의 왕으로 등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에. 이처럼 말이죠, 70일의 기간이 끝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이 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70일에로 기간을 딱 정했는데 보세요. 7일에가 있어. 7일에. 응? 62일에가 있어. 합치면 몇 일일까요?
69일에죠. 69일에가 있고 한 일에가 합치면 몇 일이에요? 70일에죠. 자, 70일에가 딱 끝나면 70일에가 딱 끝나면 죄가 없는 나라 메시아 왕국에 오는데 요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등장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70일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 자, 잘 따라서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죠? 그러면 한 일회는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 한 일회면. 그렇죠? 그러면 70일에는 몇 일이에요? 며칠이에요? 77에 490일이잖아. 490일. 490일이 지나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를 말이죠.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1년으로 만약 환산을 했을 때 아까 한 일에는 7일이었죠.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한 일에가 몇 년이에요?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래서 요 한 일에는 7일인데, 그죠? 7일인데 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면 한 일에는 7일이 아니라 7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0일에는 490년이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요 7년으로 해서 70일을 490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자, 아까 한 일에는 며칠이라고 그랬죠? 7일이지. 근데 한 일에는 그러면 아까 1년으로 본다면, 하루를 1년 본다면 한 일에가 몇 년? 7년. 그죠? 그럼 70일에는 아까 그냥 490일이었는데 1년으로 보니까 490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루를 1년으로 봅니까? 여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보세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사람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여요. 그런데 정하다가 그가 갑자기 그 일해의 절반에, 만약에 한 일해를 7일로 봤다면 7일 동안의 언약을 동맹을 맺다가 파괴시켜가지고 갑자기 일해의 절반이면 며칠 반이에요? 3일 반에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와 예물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금지한다 이거야. 그가. 그리고 또 그 잠포하여, 잠포는 뭐예요? 잔인하고 포악하여. 그 사람은 잔인하고 포악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 있어. 요 미운 물건이 세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라는 요 사람이 나타나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지키다가 그 일해의 절반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거예요. 우상을. 그러면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일해의 절반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요 일해의 절반을 만약에 3일로 해석하면 3일 후에, 3일 반 후에 이런 일이 진행돼야 된다나요? 그런데 요 일해의 절반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일해의 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해의 절반에, 한 일해의 절반에 예배를 못하게 금지시키고 그는 잔인하고 포악해서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된다고 그랬잖아. 일해의 절반에. 다니엘 1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제사를 못 드리게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워지잖아요. 이게 뭐죠? 아까 우상이 세워지는 거, 세워질 때부터 여기서 1290일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290일이 뭐예요? 3년 반이에요. 1290일이 3년 반이라 이거야. 잘 봐보세요. 아까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우상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데 일해의 절반에, 그 일해의 절반이 어느 때인가를 봤더니 제사를 감자게 폐하고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세워지면서 1290일이 지낸다고 그랬으니까
요 1290일이 몇 년 반이냐? 3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일의 절반이 이렇게 1290일이면 3년 반이면 한 일에는 몇 년이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그가 멸망케 할 세워지는 물건, 이게 무언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아까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너는 이제 깨달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 이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의 때가 되면 특별히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짐승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가 등장시켜서 금지시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이 세워져.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운 물건,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선포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그는 잔인하고 포악해서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는가 봤더니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로 짐승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을 표현하게 7머리 10뿔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짐승이 등장을 해서요, 그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의 사역 기간이 나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일하는 기간이 몇 달이에요? 42달. 그럼 잘 봐보세요. 그가 갑자기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지키는데 그 일해의 절반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우상을 세우면서, 다니엘서는 그때부터가 1290일이 지나게 된다, 3년 반이 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 한 짐승이 나타나서 이런 우상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짐승이 사역할 기간은 42달이다. 42달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잖아. 그 일의 절반에 그가 나타나서, 한 일의 절반이 3년 반이니까 42달이니까 한 일에는 몇 년이 나온다? 몇 년이라는 거예요? 7년. 그래서 마지막 요 한 일에는 몇 년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다. 한 일에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이다. 그러면 70일에가 몇 년이라는 거 나와요? 결론이 490년이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4절로 한번 이제 다시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했는데, 이 70일의 기간이 지나면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등장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으로 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70일에가 몇 년인가 봤더니 결국은 490년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490년이 끝나면 결국 무슨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럼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7일에 62일에 몇 일이에요? 69일에. 요거 빼고 69일에 마지막 몇 일이나 남았어?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가 합치면 몇 일이에요? 70일에. 70일에가 끝나면 무슨 왕국이 온다고? 죄가 없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70일에가 몇 년이라는, 결국 490년이라 이런 뜻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게.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그러면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거야. 참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너는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일에와 60일에 합치면 몇 일이에요?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너는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도표를 딱 보면 이제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를 봤더니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7일에가 딱 지나가요. 그리고요, 요 62일에와 7일에를 딱 구분을 해놔. 왜 구분을 해느냐? 자,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그랬잖아요. 해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해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궁궐이 있으면 막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궁궐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크게 물도랑을 만들어. 크게 물도랑을 만들어가지고 평소에는 다리로 이렇게 사용하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싹 걷어버려. 그래서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 만드는 것을 해자라고 그래. 해자. 물도랑. 큰 물도랑. 그러니까 거리가 정비되고 이런 물도랑이 만들어지고 이런 기간이 걸리기까지가 요 7일에가 딱 걸려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일이면 몇 년일까요? 49년 걸린 거야 이게. 그리고 그렇게 성이 이제 완성이 됐어. 이때부터 기름 부으신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가 지났어? 또 62일에가 지났다 이거야. 그러면 도합 이게 25절에는 69일에가 지난 거야. 그러면요, 요렇게 딱 그거 나오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걸 어떻게 해석한지 아세요? 기름 부은 자 분명히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일어나기까지, 요 왕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결국 왕이 나타나기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69일에가 지난다마다 26절에 뭐냐면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어느 때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이다, 뭐 세례받는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70일의 해석의 기준이 어디예요? 기준이 아까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이에요. 아까 강조했잖아요. 내 백성과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70일의 기한이 정하였나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일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탄생하신 날은 아니죠. 베들레헴에 탄생했잖아요. 세례받는 날은 요단강에 있잖아요. 또 부활하신 날은 더 아닌 것은 이렇게 기름 부으신 왕이 나타나서 69일에가 딱 지난데 26절에 보니까 끊어져 없어져.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기름 부으신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너희의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임했다 이거야. 입성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없어지죠. 입성하자마자 며칠 만에 5일 만에 끊어져 없어지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7일에 만에 예루살렘 성에 딱 중건됐어. 그죠? 그리고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입성을 해서 왕으로. 거기까지가 62일에가 지났어. 그러면 69일에가 지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69일에가 지나서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왕으로 입성을 했어. 그러면 마지막 69일으로 지났으니까 한 일에만 지나면, 그들이 대망하는 한 일에만 지냈으면
메시아 왕국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69일회가 지나서 그들의 왕으로 입성하자마자 5일 만에 어떻게 돼요? 끊어져? 없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26절 이제 또 보세요. 자, 여기를 이제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분명히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장차 십자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잖아.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해파시켜 버린다는 거야. 예?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써내리는 같이 그렇게 망할 것이고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황폐할 것이,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있느냐. 저기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장차 한 왕, 베스파시안 왕의 백성 티토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그래갖고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망해버려요. 유대 나라가.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유대 나라가 없어요. 자, 26절까지 종합 정리해 보면 70일의 애언 중에 69일에가 지나갔는데 7일의 동안에 성이 중건되었어. 7일의 동안에 성이 중건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62일에가 지나자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입성한 뒤 5일 만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AD 70년에 바로 이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그 지금까지 19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흘렀어. 이 교회 시대가 쭉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어느 때 세워지느냐, 다시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 AD 70년에 망했던 그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지금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럼 69일회가 지나고 요 마지막 한일회가 지나기 전까지 왜 69일회로 끝나버렸을까? 한일회는 왜 이렇게 1900년 동안 안 온 건가? 그것은 그들의 메시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대망했던 그 메시아가 입성을 해서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69일회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는 지금 아직도 오지 않았어. 1900여 년 지났는데도. 그러면 왜 이 마지막 한일회는 이제 27절에 나와? 그러면 26절부터 27절 사이에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야.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 동안에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를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동안에는 잠시 그들을 버려두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펼치셨어.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실 때 무슨 작업을 했느냐? 아까 교회 시대에 두 부류의 성도를 준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내 천사가 바라함을 붙잡고 있는 동안, 무슨 시대 동안? 교회 시대 동안 입 맞는 종 14만 4천을 준비하고 있었고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다 이거야. 로마서 11장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딱 채워지면 이제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가 마지막 한일회, 메시아를 대망하니까 한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는 하나님께서는 요 7년을, 바로 이게 계시록의 핵심인데 27절을 이제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가는요,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요. 그런데 죄악을 맺다가 갑자기 그가요, 그 일회에 어떻게 해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어떻게 하고 금지시키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이, 적그리스 우상이 세워지면서 망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요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을 정해놓고 일회의 절반이 딱 지난 후에, 한 일회의 절반이 지난 후에 갑자기 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면서 온 세상을 42달 통치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언해 놓고 있어. 그러면 70일의 기간이 끝나면 죄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면 무슨 왕국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오는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요 70일회가 지나면 죄가 없는 세상이 온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런데 요 70일의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왜 7일회와 62일을 구분했는가 봤더니 이 명령이 떨어져서 성이 완성될 때까지를 7일회가 걸렸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기까지 69일회가 지났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의 메시아로 나타났는데 이제 그들이 마지막 한 일회만 지나면, 여기서 나타나서 마지막 한 일회만 지나면 메시아 왕국이 왔을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처음에는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 그런데 AD 70년에 갑자기 무슨 한 왕이 와가지고, 백성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켜버리더라 이거야. 그때부터 유대의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그렇게 유대 백성을 버려버리시고 요 2000년 동안에 왜 이렇게 한 일회가 아직도 안 왔느냐?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4만 4천의 입 맞는 종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14만 4천 명이 다 준비되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요 대환란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갑자기 요 한 일회의 절반에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게 하면서 자기를 섬기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42달 동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서 결국 무슨 왕국이 온다?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거야. 근데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 이제 마지막 요 한 일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점을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 아,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는 거의 차가고 있구나. 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한 데로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데로 모으려면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하나님이 먼저 기적으로 세운 거야. 나라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흘렀냐? 70년이 지난 거야 지금. 그럼 이 70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유대 백성들을 고토로 부르시고, 지금 분위기는 메시아 육질이 등장하면서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분위기가 익어져 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이런 시점이 있으니까, 결국은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이제 다가올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은 뭐 직장도 안 가고 학생은 학교도 안 가고 뭐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둠과의 싸움과 죄를 이기는 훈련, 이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아이 뭐 내일 모레 종말이 올 걸 뭐 이래봐야 뭐냐 하면서 민폐를 끼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규모 없이 행동하지 말라. 규모 있게 생활하라.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일을 다니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밭에서 매를 갈고 있음에, 이 말은 뭐예요? 충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난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어진 생활에서 성실하게, 가정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빛을 따라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기가 쉬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배운 거야. 하나는 뭐냐?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은 두 부류의 성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부류는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들, 입맞는 종 14만 4천. 또 하나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난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이런 부류가 있었구나, 교회 시대 동안에. 그리고 또 7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0일을 통해서 바로 이 70일가 마치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 요 한 예례를 7년 대환란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요 7년 대환란 마지막 요 한 예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시키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